창원 앵커에게 듣는 인문학적 재미를 담은 와인 이야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조지와 와인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성경과 또 포도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사실 성경이라고 하면 좀 특정 종교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을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네. 이제 성경은 뭐 아시다시피 그 구약 히브리인들의 경전인 구약이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네. 신약이 있습니다. 네. 근데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요. 포도주 이야기가 무려 441번이나 나옵니다. 와, 대박이네요. 엄청 많이 나오죠. 네. 자,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예. 그 가운데서 다 하려면 뭐 몇 날 며칠 밤을 새도 모자라죠.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서 노아의 이야기와 그다음에 예수님이 혼인 잔치에서 네.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 이야기, 이 두 가지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성서에 441번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네. 제일 중요하고 또 궁금하기도 한 게 이 성경에서는 와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한마디로 매우 성스러운 액체로 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다. 왜 가톨릭에서 영성체 그러면 하나님의 살과 피, 빵과 포도주를 그렇죠. 나눠주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게 성경이 포도주를 규정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그 아시다시피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해서 네. 그 정도로 이제 새술에 대한 가치, 새 부대에 대한 가치를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포도주의 신성함은 곳곳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데 저는 가장 대표적으로 전도서에 나오는 이 표현, 좋은 일을 할 때는 좋은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와인을 마셔라. 그 기쁨은 이로 말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 참 좋죠. 굉장히 와닿는 표현이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와인 채널을 하고 있는데 와인을 마실 마음, 이것을 성경에서 이미 즐겁게 행복하게 마셔라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또 궁금한 게 와인은 사실 술이잖아요. 네. 성경에서 이 술을 마시는 거에 대해서 와인을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한마디로 아까 설명한 대로 이제 하나님의 피, 성스러운 음료로서 성경은 즐겁게 행복한 마음으로 누리면 되는데 지나치게 마시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경고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그 창세기도 나옵니다만 롯의 두 딸이 아비에게 포도주로 취하게 한 다음 아비와 동침하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도 그리고 있어요. 네. 그게 술이 취하니까 가능한 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오늘 준비한 뭐 노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성경은 특히 뭐 에베소서에는 포도주를 많이 마시면 방탕해진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와인에 대한 찬미도 있지만 과음을 경고하는 그러한 그렇죠. 표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높이는 음료, 그 범위에서의 긍정적 평가, 이것이 이제 성경이 규정하는 포도주입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네. 그 노아의 이야기도 잠시 해주셨거든요. 네네. 그 노아가 술이 취해서 잠든 것을 본 세 아들의 행동. 맞아요. 그 이야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아주 재미있는 얘기인데 네.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어. 그 인류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 성서가 이제 그 노아가 900살 넘게 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실천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셈, 둘째는 함, 그리고 셋째 아들은 이제 야벳인데 노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아의 방주가 홍수를 피한 다음에 홍수가 끝나고 나서 네. 노아가 맨 먼저 한 일이 포도나무를 심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어서 뭘 했겠어요? 포도주를 만들었겠죠. 그렇겠죠. 그 포도주를 처음 마셔보니까 너무 취한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고 장막 안에서 취해서 잠든 채 누워있는 모습을 둘째 아들인 그 함이 봅니다. 네. 함이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서 바로 밖에 나와서 형과 동생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과 동생은 즉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옷을 가지고 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고 아비인 노아를 침실로 모십니다. 네. 근데 노아가 이제 잠에서 술에서 깨어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듣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크게 꾸짖습니다. 누구를 꾸짖냐? 아비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 둘째.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둘째 함을 꾸짖습니다. 네. 그러면서 너는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 가나안의 아들 함은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함과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종족이 어떻게 되냐면 셈은 이제 지금의 유대인 그 이스라엘 네.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지역 종족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함은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로 가서 오늘날의 흑인들의 종족인 아프리카의 종족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소아시아를 건너서 터키를 거쳐서 그리스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지중해를 거친 그 유럽 사람들이 바로 야벳의 후손들이 유럽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창세기의 노아의 포도주 이야기는 서유럽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근동 지방의 종족 이야기까지로 연결된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얘기였는데 네네.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노아의 이야기였고 네네. 두 번째 이야기는 신약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저도 이 얘기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예수가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야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4대 복음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설명하는 표현들이 네.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 요한만이 예수님의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설명합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네. 지금 얘기한 그 내용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와 예수님이 같이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갔어요. 네. 근데 이윽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포도주가 바닥이 난 것을 알고는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요 하니까 예수님이 저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잔치에 가면 손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네. 그래서 손을 씻는 정결례라고 하는데요. 손을 씻는 행동을 정결례를 하는 게 물독이 있어요. 그럼 손님들이 왔을 때 그 물독 6개를 예수님이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여기에 물을 가득 채워라. 이렇게 일꾼들이 물을 가득 채웠죠. 네. 그 가득 채운 물을 혼인장, 그 연회를 주관하는 오늘로 치면 주례와 비슷한가요? 하여튼 그 혼인장인 연회장에게 이 물을 갖다 줘라 하니까 가져갈 때는 물이었는데 혼례장이 받아봤을 때는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근데 기적. 거기서 네. 혼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신랑을 불러서 야 진짜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먹고 다 취하면 그 다음에 나쁜 포도주 나와도 사람들이 뭐 즐겁게 마셔도 되는데 네. 아니 이렇게 늦게까지 좋은 포도주가 나오다니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재밌죠 이야기. 네. 되게 재밌거든요. 네. 근데 사실 좋은 포도주, 나쁜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 순서에 네. 대해서도 우리는 와인 채널이니까 그렇죠. 어떤 걸 이제 먼저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내가 임진애 아나운서한테 오늘날의 상황으로 한번 역으로 질문을 할게요. 약 뭐 2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좀 저가 와인이 있고요. 네. 한 5만 원에서 6만 원대의 중가 와인이 있고 네. 한 10만 원대 이상 하는 고가 와인이 있다. 그저 세 가지. 근데 물론 가격이 꼭 맛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2만 원, 5만 원, 10만 원 그러면 갈수록 질이 좋아진다라고 전제하고 네. 그 세 가지 와인이 있을 때 만찬 자리에서 어떤 와인을 먼저 마실까요? 비싼 거. 비싼 거. 비싼 거를 먼저 먹어야 네. 온전히 그 와인의 맛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먹다 보면 좀 취할 텐데 그러다 보면은 더 좋은 와인의 뭐 맛이라든지 향이라든지 빛깔이라든지 이런 걸 다 못 즐기지 않을까요? 오케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어디에서 그게 걸리냐 하면 좋은 와인을 먼저 마시면 아까 2만 원짜리 와인을 마실 때 네. 목에 딱 걸립니다. 너무 앞에 그 그렇죠. 좋은 향의 기억이 있는데 그걸 생각 못했네요. 이거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와인을 먼저 마시고 갈수록 좋은 와인을 마셔야 와인을 3병, 4병 먹을 때 계속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아니 앵커님 만약에 네. 그 2천만 원대 하는 로마네 꽁띠가 있다면 그거 네. 맨 마지막에 드실 거예요? 그건 아니죠. 중요한 질문이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급 와인, 중급 와인, 상급 와인이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하급부터 상급으로 가면서 마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천만 원짜리 와인, 로마네 꽁티라든가 뭐 샤토 페트리스라든가 네. 아니면 뭐 보르도의 1등급, 미국의 뭐 오퍼소네 이렇게 최고급 와인들이 같이 있을 때는 저는 그 와인을 먼저 마셔야만 한다. 왜? 우리 몸에 즉 나의 몸, 코와 입과 목구멍 그리고 대뇌가 아직까지 와인에 취하지 않고 깨끗한 상태에서 그렇죠. 그 수천만 원짜리 와인을 누려야만 제대로 즐겨야죠. 제대로 즐기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그 가치는 두 번째 문제인 거죠.
그래서 같이 마실 때는 곡과인을 먼저 먹어야 된다. 이게 제 팁입니다. 아, 네. 완전 꿀팁을 또 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되게 재밌는 정보들을 많이 주셨는데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내용을 꾸려가실 건가요? 네, 이제 우리가 1편에서 조지아 와인을 네. 크베브리를 공부했고요. 그렇죠. 오늘은 성서와 와인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네. 세 번째 이야기는요. 어떻게 해서 중근동 지방에서 유럽으로 포도나무가 이식되었는지, 그다음에 그리스의 포도주,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포도주를 어떻게 즐겼는지 이런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